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동안 작년 9월부터 금년이 뭐냐면 지난주까지죠. 1년 2개월간 우리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약 사무엘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하, 이제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 굉장히 어두웠던 사사기 한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 이 단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새 시대를 여는 아주 획기적인 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 한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시점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즉 한나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를 열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죄인들, 이 모든 인류의 죄인 가운데 첫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자, 그때에도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한 여인의 임신하지 못해서 애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눈물과 한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도 아이를 못 낳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이 섞인 이 기도가 이 역사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꼭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때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왜 특별하게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꼭 등장시키는 것일까?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림,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그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아무리 지금 축복받고 뭐 출세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불임 여성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불임 여성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불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불임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그 얘기는 뭡니까? 새 역사를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 가지고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탄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필요하고 새 믿음이 필요하다. 새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고통받는 한 여인, 미래를 열 수가 없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고통받는 한 여인,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가 많고 그러면 부유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무엘서니까 뭐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 이 본문은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가,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한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원래 사랑스럽다,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이름처럼 아기를 못 낳았지만 당시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남편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한나는 아까 본문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이 한나가 자기의 이 적이죠. 적이라기 경쟁자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인생을 일구어낸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로부터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3절을 세 개의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왜 이렇게 기도하며 통곡하게 됐는가? 아기를 못 낳아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린다. 아주 기도의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는 기도는 반드시 막힌 것이 뚫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장 간절히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는 곳이 어느 도시일까요? 요즘 한국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서울일까요? 도시로 말하자면. 아니면 요번에 아주 의회 클린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 뉴욕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북경이 크리스찬이 1억이니까 13억 중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할까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5 이거를 베팅하면서 이것마저 이번에도 이르면 차비도 없고 저녁 햄버거도 못 사 먹고 쫄쫄 굶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이것만 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1940년대 2차 대전 중에 나왔던 여러분 비행기 타면 영화가 있죠. 거기에 영화 보면 뭐 고전 영화, 뭐 한국 영화, 무슨 헐리우드 영화인데 고전 영화 이게 다 옛날 영화죠.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카사블랑카라는 게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를 피해서 그곳 모로코에 많이 와 있었는데 카사블랑카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도박을 했어요.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배값만 딱 남겨놓는데 이제 그거를 베팅하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걸 잃게 되면 뱃삭도 없는 거죠. 내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걸 베팅하려고 하는데 이 사정을 그 카지노 주인이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 주인이 딜러한테 저 사람한테 좀 일부러 져줘라 해가지고 그 부부가 돈을 따는 이야기가 카사블랑카의 한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야기는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이 없어.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제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그때가 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가정 방문을 오셨던 그 담임 선생님이 저의 그 딱한 사정을 보시고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시점에 학교에 매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줘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에 지금 돌아가면 아까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실로에 그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다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자,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중혼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불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막고 있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가시는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태를 닫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여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인나가 근데 얼마나 고통받게 했다고 아까 성경을 보면 말합니까? 엄청나게 약 올리고 놀리고 무시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바로 불임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받기 때문에 자기의 경쟁자인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다.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거기에 아들 하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암울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임 상태다. 불임 상태, 아기를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지금은 좋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죠. 바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영적 불임 상태를 깨트린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간절히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시대가 확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바꿨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불임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몸 가운데에서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죠. 뭐가 막혀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막혀 있었던, 자기 몸 안에 막혀 있었던 절대적인 절망을 도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구어낸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만이, 간절한 기도만이 이런 절박하고 암흑의 상황을, 미래가 없는 소망의 상황을 깨트려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한나 일행이 가족들이 성소에 실로가 그 당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성소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5가지 제사가 있지만 제사들은 한 가지 번제를 빼놓고는 다 모든 제사의 경우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그게 뭡니까? 화목 제사가 아니라 모든 제사는 4가지, 5가지 중에 4가지 제사는 함께 제사 드리고 나서 반드시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져가도 안 돼요. 성소에서만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순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하고 나서 돌아갔죠. 누구만 남았어요? 한나는 홀로 성소에 남았던 것이죠. 성소에 남아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나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이야기가 반전됐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이. 자,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깨닫게 됐냐? 한나는 이 고통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내실 것을 믿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를 주시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옆으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슬퍼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는 보혜사, 헬퍼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구하라,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얻을 거예요. 뭘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바로 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아까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지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막힌 것을 뚫어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막힌 것이 뚫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원하는 거를 내 입술로 그냥 막 구하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막 기도 잘한다는 것이 막 그냥 우리말로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말을 계속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의 영이 내 말을 하면 나의 영이 역사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곧 영을 전달하는 이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성령의 말하는 힘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막힌 것이 뚫린다. 근데 이 막힌 것이 뚫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꼭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라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은 그대로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구족 화가죠. 17살 때 다이빙 선수였는데 17살에 물에서 뛰어내다가 뭐가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붓을 입에다 꽂고 이렇게 구족 화가로 유명한 조니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전신마비로서 이제 이걸로 그리고 화가로서는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몇 년 후에 너무나 놀랍게도 암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유방암 판명이 났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신 마비가 된 것도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유방암까지 걸렸는데 이 통증이 말기이기 때문에 엄청 암은 말기가 되면 뭐 통증을 참지 못할 정도가 되죠. 자, 그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만성 통증, 그러니까 계속 통증이 막 확 밀려오는데 이것은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내 암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받는 손님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이 환영받지 않는 이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마다 이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오히려 나를 더 예수님께 더 밀어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더 그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대신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하루가 아무 문제도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죄 짓고 자기 탐닉에 빠져있는서 사는 1년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이것이 기도에 의해서 뻥 뚫리는 것은 꼭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 앉아서 배우고 있어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뭐 7마디 하셨다는 거. 여러분 7마디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다 이뤘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십자가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아버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위대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때는 그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지오바니가 14살 먹은 소년 미켈란젤로를 처음 만났을 때 천재적인 실력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뚫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너의 실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목적이 분명할 때에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란다. 자, 그래서 이래서 하나의 조각품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고 멋있지만 이 조각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술집에서 술 취하고 자기네들 쾌락을 추구하는 술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놀라운 작품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가르침에 이것이 꽂혀서 미켈란젤로는 평생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조각하고, 그래서 그의 작품이 이렇게 다 훌륭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원래 기도는 지금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문제를 뛰어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가끔씩 한번 기도해가지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단지 간절히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셔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목적이, 아까 이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것처럼, 미켈란젤로한테 가르친 것처럼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 여러분이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간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에는 목표지향적인 기도가 있다면 목적지향적인 기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표지향적, 어려운 말입니까? 목적지향적, 비슷비슷하죠. 자, 그럼 목표지향적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죠. 목표. 학생이 대학 입시 열심히, 고등학생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의 목표는 뭡니까? 입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그가 과연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타겟은 뭐예요? 여러분 타겟이 목표죠. 타겟은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성공한 사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사업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목적지향적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 매일 새벽에 중보기도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단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딸 병 고쳐, 우리 엄마 병 고쳐주세요. 이것은 그냥 목표예요. 그냥 고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타겟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병이 고쳐져야 할 목적,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질병이 고쳐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고침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목적지향적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다시 본문을 보니까 아까 한나는 아직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슬픔과 그의 괴로움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남편이 아까 8절을 보니까 너 애기 못 낳아도 괜찮다. 너 10명의 아들 가진 것보다 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긍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애 10명보다 진짜 낫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관심은 오로지 유일한 관심과 그녀의 소망, 나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를 임신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목적, 목표죠 이거는. 그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인도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보니까 보면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 처음에는 그냥 아기만 갖고 싶다. 그냥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제게 이 아기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 주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드린 사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급할 때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목표지향적인 단지 아기를 갖기 위한 소망,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바뀐.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바뀔 때에 놀랍게도 두 가지 여러분의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기도할 때 자기 라이벌인 브린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너무 주님 억울한데 제발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애들 5보다도 훨씬 잘생기고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고 똑똑한 애 하나만 주세요. 내가 그냥 복수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놀랍게도
이 한나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평생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목표 중심에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더니 아이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아까 믿음의 사람 세 사람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태어났던 사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벳을 통해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이 간절한 기도는 처음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이 목표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바뀌어졌더니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가 주셨더니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개인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얻을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그동안 가만히 계셨는데 막 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성령의 통로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시던 성령이 막 일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나의 소원을 위한, 나의 문제를 위한 목표 중심적인 기도를 성령께서 방향을 확 틀어서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큰일 났잖아요. 경제가 그냥 앞뒤가 꽉 막혀서 나갈 길이 꽉 막혀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출의 길이 그냥 다 막힌 데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30%를 차지했던 그 휴대폰 IT 산업이 지금 삼성이 지금 아주 물을 먹고 있고, 해운업계, 조선, 모든 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터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국가의 최고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